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놓고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성자 예수님에 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여기 유일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모노게네스인데 모노라는 말은 오직 하나라는 말이에요. 오직 다 같이 오직 하나. 영어로 only. 그러니까 외아들,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백문일답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는 그냥 오직 예수예요. 다 같이 오직 예수.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직 예수.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우리 인생의 구주가 누구예요? 오직 예수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자기가 뭐 보혜사라고 해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해도 그게 아니에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부, 그 다음에 성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예요. 구속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로 성취를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증거주예요. 증거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증거합니다. 증거주로서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님을 동일 본질이라 그래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본질이라고요? 동일 본질.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고백인데, 오늘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유일하신 예수님. 왜 유일하신 예수님이냐? 그냥 이유 없어요. 오직 예수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오직 예수예요. 할렐루야. 죄사함 받는 길, 회복되는 길, 건강해지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유창하게 only way예요. 정관사 더를 붙이면 the way요. the way.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유일하신 예수님이냐? 첫 번째 고백이 다 같이 우리 주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펼쳐서 읽어보면은요, 주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많이 나온다. 여기를 봐도 주, 저기를 봐도 주. 아니 뭔 다 주예요. 다 주. 다 주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주여라고 부른다. 왜요? 왜? 아니 잘 보여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총독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로 달려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 나오셨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고 뭐라고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동산지기에게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래요. 주여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저기서 주라는 말은 그냥 선생님이라는 말 비슷해요. 그냥 이들이 하는 말은 주라고 하는 말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황제를 부를 때도 주, 제자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도 주,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도 주. 그러니까 다 주예요. 다 주. 그런데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주라고 할 때 여기서 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는 헬라어로 큐리어스예요. 큐리어스 뭐라고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큐리어스. 큐리어스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왜 유일하신 예수님이냐 그러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에요. 단순히 집주인이 아니에요. 단순히 왕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주가 아니라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도마가 자리를 비웠어요. 자리를 비워.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해서 오신 주님을 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이 손을, 예수님의 상흔 십자가에 못 박힌 손바닥에 그 상처에 손을 이게 가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있다,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마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을 어디에다가 넣어보고 이 상처난 손바닥에 여기다가 넣어서 만져보고 다 같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 상흔을 손으로 만져보고 난 뒤에 도마의 고백이 다 같이 한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서 큐리어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도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 아직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라는 말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주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이 말을 뒤집으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 몸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는 주라고 그래요. 예수는 주. 다 같이 한번 예수는 주. 이 고백은 더 이상 나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야명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고집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헌금을 가지고 그 5명의 선교사들이 3,200km를 달려서 4박 5일 일정으로 우크라이나 구호를 향해서 갔어요. 근데 막상 갔다 와서 결과 보고를 하는데 5,000km를 달려갔다 와요. 5,000km를 7박 8일이 걸렸어요. 다녀오면서 구호 영상을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안타까워요. 가슴이 왜 그렇게 안타깝느냐. 도대체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서 지금도 수많은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예비군들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고 시체가 쌓이면 그 위에 군인들의 시체가 덮이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로 세워진 도시들이 그 무차별 폭격으로 인해서 여러분 융단 폭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융단 폭격을 도시들이 잿더미가 되고 있어요. 아니 왜 지구촌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하나.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왜 지구촌은 그런 전쟁을 한 번 용납을 하니까 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안에도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전운이 거기만 감도는 게 아니라 이 한반도 땅까지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잖아요. 수많은 무기들이 동원되어 생떼 같은 목숨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도대체 왜 지구촌이 이렇게 아파해야 되느냐?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주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 그래요. 이것이 죄의 씨앗이에요. 죄의 씨앗. 스스로 주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권력력에 사로잡혀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민간인들을 군인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푸틴의 문제가 뭐예요? 스스로 주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푸틴이 만들어내 놓은 영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신이에요. 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저 가자지구의 하마스도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뭐 별것이 없어요. 스스로 어디에 앉으려고 그래요?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주가 되려고 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뭐냐 그러면 너 나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주도권 경쟁을 하면서 힘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 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옆 사람에게 살짝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야.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인간의 죄성이 끊임없이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조금만 틈을 주면, 조금만 힘이 주어지면,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인간의 죄성이 스스로 주가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역사, 이게 죄의 역사, 이게 타락의 역사, 이게 붕괴의 역사. 여기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 첫 번째 주라고 하는 고백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누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사람이 주가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 누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주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이 분개의 출발점이에요. 왜 우리 주냐?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체격이 작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보잘것이 없이 생겼어요. 형제들에 비해서 볼품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15, 16년을 도피자로 도망자로 살았어요. 심지어 블레셋까지 도망해가지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했어요. 다윗의 딸이요 강간을 당하고요 자기 아내들은 큰아들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겁탈을 했어요. 여러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을 치고 그의 삶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할 것밖에 모자람밖에 문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왜 부족함이 없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는 고백을 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의 섭리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주께서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큐리어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를 이끌고 계신 분이 내 주님이라니까. 내 주님,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내가 알아. 다윗이 알아.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서 일어난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절망, 모든 상처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속 깊은 은혜예요. 여러분, 그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하여 혹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는 다 생각이 있다니까요. 나는 다 생각이 있어요. 내가 계획을 잘 짜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도와만 주세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뜻을 따라서 주님은 거기서 소프트만 해주세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나의 의견이 무시를 당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삶은 죄송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늑대에게 잡혀 먹힐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자기 욕심에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누가 푸르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양 같은 성도들이 더 힘을 빼야 해요. 더 낮아져야 해요. 더 겸손해야 해요. 더 고개를 숙여야 해요. 겸손함밖에 없는데, 낮아진 것밖에 없는데,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세상에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 세상에 쉴 만한 물가예요. 쉴 만한 물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성도들의 고백이 진짜 고백,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분이 나의 유일하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 다음에가 다 같이 예수. 두 번째 고백이 뭐냐? 왜 유일하신 예수님이냐? 예수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두 번째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 그런데 누가 바르게 세워지면, 제사장이 바르게 세워지면 내 백성을 죄에서 건질 수 있어요. 타 종교에서요, 이 죄를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우리가 고쳐야 할 실수 정도로, 잘못된 행동 정도로, 교육을 잘 받으면 고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죄에 대한 시각은 차원을 달리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3D라 그래요. 3D.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죄가 뭐냐 그러면 데빗이에요. 데빗.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처녀 시절에 카드를 잘 모르고 카드만 가지고 가면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그냥 모르고 써버렸어요. 그래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카드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있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사채에 손을 들었어요. 사채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삶의 자리가 송두리처럼 무너졌어요. 나중에는 가정이 완전히 깨지고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빚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빚은요, 흉악의 결박이에요, 결박. 그래서 한치 앞을, 아니, 숨을 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점점 쌓이고 쌓으면 그게 흉악의 결박이 돼가지고 결국은 삶을 무너뜨립니다. 결국은 삶을 붕괴시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디스텐스, 다 같이 디스텐스.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것. 누구와 멀어지는 것이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대요. 간단해요. 간단해. 여러분 꼭 한번 마음에 좀 새겨보세요. 우리가 태양을 지금 겨울인데 태양을 가까이 하면 우리 인생에 뭐가 와요? 뭐이 오겠어요? 봄이 오지. 그럼 새싹이 난다니까. 얼어붙어 있다가도 메말라 있는 것 같아도 꽁꽁 얼어 있는 것 같아도 태양을 가까이 하면 어느 순간에 땅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렇게 딱딱하던 땅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어느 순간에 보면 아니 여러분 도무지 나지 않을 것 같은 새싹이 내 안에서 쑥 디미른다니까. 디밀어. 그런데 조금 더 태양을 가까이 해서 여름이 오면 여러분 숲이 우거진다니까요. 꽃이 만발을 한다니까요. 열매가 맺는다니까요. 풍성한 계절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태양을 조금 멀리하면 인생의 가을이 와요. 낙엽이 떨어집니다. 아니 조금 더 지나면은요, 좀 그 거리가 더 멀어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인생의 겨울이 와요. 혹한이 와요. 잘 모르시죠?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 그래서 여기 태양이 주님이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멀어지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의 세 번째가요. 다 같이 데드니스. 사망이에요. 사망.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데 이미 뭘로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죽은 사람이.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뭔 냄새가 나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맡아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은 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기는 살아있어도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예수 없는 인생은 죄송합니다. 그냥 뭐 썩는 냄새가 나요. 별거 없어요. 그냥 송장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냥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부부가 잠을 자는데요. 어느 날 눈 떠서 보니까 세상에 옆에 송장이 썩고 있네요. 아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라고 계시는데 나를 위한다고 위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송장이에요. 송장.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여러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면 역기능 인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하는 선행, 죽은 사람이 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인정하든 자기가 인정하지 않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처절하게 병들게 하고 망가뜨립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우리 주 그 다음에가 예수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다 같이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 수많은 이름이죠.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아니 누구 같은 이름도 있는데 춘길 이렇게 좋은 이름도 있는데
왜 예수라고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좀 품격 있는 멋진 이름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지으셨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요, 다윗 왕국의 회복이에요. 다윗 왕국의 회복, 정치적인 회복, 오매불망. 그런데 예수는 그런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대한 수정이에요. 수정. 유대인들의 기대를 수정하는 것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지어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치적, 군사적, 물리적 구원을 위해서 보내준 존재가 아니라 내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로,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졌다고 하는 것을 수정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인생에게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느냐? 다 같이 인간은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한다. 잘 사는 것보다 그게 중요해요. 1등이 되는 것보다 그게 중요해요. 모든 것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왜요?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니까요. 성장이라니까요. 죄는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손상을 가져온다니까요. 따라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첫걸음은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정치적인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에 못 박아놨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잘 살아져야, 내가 좀 건강해져야,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데요? 아니 죄인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가 더 이상 천국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원이나 비전이나 야망을 이루는 데 집착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구원은 알아서 챙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고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정치적, 군사적, 물리적 구원자를 기각 법정 용어로 기각시키고 우리의 죄와 악에서 우리를 건져낼 진짜 구원자,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다 같이 예수예요. 백문일답입니다. 진중하게 한번 대답을 해봐야 해요.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해야 해요. 정답은 다 같이 나를 죄에서 돌아서도록. 답이 정해져 있어요. 물으면 무조건 나를 죄에서 돌아서도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99세가 되도록, 99이 되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죄에서 돌아서도록 아들을 출산해버리면, 소원하는 것을 얻으면 아브라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자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99이 될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니까 아들을 낳잖아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야곱을 사지로 몰아넣어요? 왜 죽을 자리로 몰아넣어요? 왜 한 형님이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옵니까? 야곱이 저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 왜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갑니까? 나를 죄에서 돌아서도록. 그렇게 일생일대의 어려움이 아니면, 그렇게 사면초가 앞에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쏟아버리겠어요? 그 사기꾼 기질을 쏟겠어요? 아니 그 다른 사람의 사기나 치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잘못 살았던 그 삶을 거기서 청산할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겠어요? 아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소원을 그렇게 잘 안 들어주시는 줄 아세요? 질문을 이미 했다니까. 백문일답이라니까요. 다 같이 나를 죄에서 돌아서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성도들에게 질병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절망을 주시고 한숨 씻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나를 죄에서 돌이키시도록.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 왜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요나보다 더 큰 분이라고. 요나가 가서 하루길 니느웨에 가서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돌아서 버리잖아요. 가축까지 금식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서면 나의 죄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서면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죄에 대한 탄식, 죄에 대하여 치를 떨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탄식하게 돼요.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회복됩니다. 다 같이 인생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주님의 교회도 세워지고 다 세워져요. 그런데 다 세워져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면 다 같이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면 나를 죄에서 건집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요. 그러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순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삶을 삽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속하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마지막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왜 유일하신 예수님이냐? 세 번째 고백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번째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첫 번째가 왕,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은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직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느냐? 첫 번째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고, 두 번째가 주님이 선지자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가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아는 사람이, 먼저 안 사람이.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보여야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다니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하나님이 누구시며 죄는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신가를 가만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다 같이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최초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잘 아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왜냐?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사실은 그 초대교회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교회가 어디가 되느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돼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의 중심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핍박을 받아서 그 소아시아로 쫓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가구를 다 잃은 사람들이에요. 땅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동안의 직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몸만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세상의 힘과 가치들을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도무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말 그대로 절망의 끝자락에서 신음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로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행복해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갑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빛이 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다른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없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안디옥에서부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발치에 앉았다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오고 가는 세대의 가장 모범적인 여성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러면 10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과 내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이렇게 동급이 아니에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저 발치, 발끝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세대의 가장 모범적인 여성이 됩니다. 여러분, 룻기 3장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어떻게 다윗의 증조모가 될 수 있었느냐? 저 보아스의 타당마당에 들어가서 룻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뭐 해버렸어요? 누워버렸어요. 왜요? 그냥 보아스가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보아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치에 누워버렸어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치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원한 별이 될 수 있었느냐?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별거 없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뭐 해버렸어요? 앉아버렸어요. 아니, 왕이잖아요. 아니,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버리더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 앞에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나를 가르치시는 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죄송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성도들은요, 좀 지혜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모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힘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좀 약해도 어리버리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해요.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어제까지는 제가 생각이 분명했어요. 분명해. 어떻게 가야 될지 분명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 가만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조명을 하시면 그 이후에는 생각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유 없어. 그분 앞에 그분의 가르침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순종하는 것만이,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만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래서 가만히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은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더 웨이라니까요. 온리 웨이라니까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그분이 나의 스승이 되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건강해지고 복이 있어지고 보배로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 찬양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후렴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혹 다른 길을 찾고 계십니까? 아직도 쾌락을 쫓아 여기저기 방황하고 계십니까? 죄 사함 받는 길, 회복되는 길, 건강해지는 길, 가정을 세우는 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천국 가는 길, the way, only way.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에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나의 죄는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가르치는 그리스도입니다. 선하고 바르게 복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 받는 길, 회복되는 길, 건강해지는 길,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길,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밖에, 오직 예수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다른 방법이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 고백,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소서.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아버지 은총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며
아버지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한 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사함 받는 길, 회복되는 길, 우리가 건강해지는 길, 아버지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only way입니다. the way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 바른 길, 복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시고 이 땅에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